오늘 보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03면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아멘.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자이르 공화국에서 선교한 한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의 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날 선교사님은 그의 어린 아들과 더불어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곁에서 선교사님 옆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주위에 우거진 숲으로 들어가서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우며 놀았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다급하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필립아, 빨리 땅에 엎드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필립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필립아, 아빠가 보이니? 라고 말하자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기어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하며 속히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립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필립은 아버지 곁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있던 나무에 네가 있던 자리에 머리 위에 가지가 있는데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 위에 독사가 너를 노려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고 필립도 놀래서 아버지의 가슴에 안겨서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였던 필립이 어떻게 보면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버지도 다급하여서 그가 아들에게 엎드리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엎드렸던 필립이 아버지가 기어서 나오라고 할 때 기어 나오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 아이는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누차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계속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 기간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은 전쟁에서도 승리케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훈련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번성하여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그들을 이 도시를 건축하는 노동자로 노예로 삼았지 그들을 용병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무기를 다루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형편도 아니었고 오히려 무기를 든 사람들에 의하여서 짓밟힘을 당하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길을 시작하면서 홍해바다에 애굽의 놀라운 군대가 수장당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가 되셔서 애굽의 병거와 싸워주셨다는 거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아말렉이 그들을 괴롭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 모세의 팔을 내리지 않으므로,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음으로 인하여 내려오지 못하여서 승리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전쟁에서 실제로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어찌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전력이 월등히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그들이 이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기 전에도 아무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여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이 두 지파반이 그들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모세가 주는 말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통하여서 보면 1절부터 6절 말씀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서는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요. 8절에서는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실 것이며 11절에서는 복을 주사 12절에서도 복을 주시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오는 동안에도 그들이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면 아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지 않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성인이 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40년의 광야길이었긴 하나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인은 군대에 나아갈 수 있는 인원이어서 20세 이상으로 친다손 쳐도 지금 성인이 되었던 가장 어린 나이가 20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전 모압 평지에 딱 서면 몇 살입니까? 60이거든요. 그러면 젊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들어간 이 애굽에서 태어난 이 성인이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냈다라면 그러한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주겠다, 복을 주시고 복을 내리사,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내리시리니 복을 내리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 방금 읽어드렸던 2절, 4절, 5절, 6절, 8절, 11절,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았던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리니 복을 주실 것이며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의 앞에 조건으로 붙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2절에 너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3절에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에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니라 8절에는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실 것이며 11절에 복을 주사 12절에 복을 주시리니 라고 하시며 했던 그 말들의 이유가 바로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과 3절 말씀에 주시는 복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면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조건으로 달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하고 있어요. 청종이라고 하는 뜻을 이 사전을 찾아보면 듣고 행하는 것, 듣고 따르는 것을 청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을 단어를 두 개 떼놔가지고 사용하는데 어찌 보면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달리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하면서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도 내 말씀을 떠나면 결국 이 말씀은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28장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 말씀까지는 저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하시면서 28장은 축복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가르치셨던 분이 아니라 그 책에 그 입시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신명기 28장은 복에 관한 책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이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랑장이다. 이러면서 그 각 장의 특징들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 신명기 28장은 복에 관한 내용이 14절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15절부터 68절 말씀까지는 저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주장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성경에 저주장 그러면 좀 좋진 않잖아요. 축복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인 것처럼 2절부터 시작하여서 12절 말씀까지 끊임없이 복을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복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조건으로 알고 있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맛배기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예요.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그 맛배기를 뭐로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해요.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말하는 복들이 너에게 임할 건데 그 복이 어떤 거냐 이렇게 말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맛배기로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에 대하여 말해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만 들어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어느 순간에 들어 네가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5절에 보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양은 냄비가 뭐 금냄비가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죠. 뭐 쇠도끼가 금도끼가 되고 이런 우리 어렸을 때 그 들었던 이 전래동화처럼 그릇 바꾸는 게 아니라 네가 먹을 거리에 있어서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짐승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고 또한 짐승을 키우고 하는 일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성읍 안에서도 또한 들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가슴이 설레이는 일입니다. 내 소생들,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키우고 있는 농작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키우고 있는 목축하고 있는 짐승들에게까지도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떡반죽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먹을거리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가슴이 설레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이 설레는 일에 그냥 복만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7절부터 시작해서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좀 더 앞에서 제가 맛배기라고 표현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맛배기였다라면 이제 7절부터 시작하여서 14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 가지를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냐면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순종하면 승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위해 키워진 용병들이 아니었고 또한 이 전쟁을 위하여서 키워진 요즘으로 말하면 비밀 병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착취를 당하였고 고통받는 삶이었어요. 오죽 답답하고 힘들었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전쟁을 위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병법을 익혔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또한 이 신명기 28장을 쓰고 말하기 이전에 모압 평지에 들어설 때 전쟁을 치루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은 승리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내 앞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싸워서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네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네 앞에서 7길로 갈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전쟁에 치르기 이전에 네 앞에서 도망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체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대적과의 전쟁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적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 서편의 중간을 딱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남쪽을 치고 북쪽을 치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을 가로지르면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또한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함으로 인하여서 이 동맹 세력들과의 전쟁을 치룰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임당한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지구의 자전이 멈추고 달의 공전이 멈추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선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대적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 앞에 우리는 항상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전쟁은 내가 싸워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게 맞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하여서 보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들녘에 있을 때 곰과 사자와 맹수가 내 것을 물어가면 내가 그들을 찢어서라도 내가 그 짐승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행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저 골리앗은 눈으로 보여지는 기골이 장대한 거대한 장수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에 그것들과 똑같다라고 지금 다윗은 평가하고 그것들을 대항하여서 싸웠던 그 다윗이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사울 왕까지도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소년 다윗 군대에 징집도 되지 못할 어린 나이였거든요. 군대에 징집되지 못할 나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서 별것 아니잖아요. 물맷돌로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은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지고 골리앗을 죽였던 것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던 사건으로 인해서죠. 중요한 사실은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것을 깨달았다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이시기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싸울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행할 바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 주인 되신 분의 말씀을 따라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풍요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번영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보고하는 것이 뭐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보고라고 하는 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 무엇인가 상황들을 알리는 것을 두고 보고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거 그 단어만 생각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나님께 무슨 뭘 보고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보고라는 게 보화를 담아놓는 곡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 창고예요. 보물 창고. 그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번영과 번성의 복이고 풍요의 복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중국의 황하강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끼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문명,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에서 4대 문화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강을 끼고 있고 강을 끼고 있는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곡식을 키우고 작물을 재배하는데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하여 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복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바로 12절 때문이죠. 하늘에서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꽤 됐죠. 주일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집트는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관계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발로 밟아서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 기구들을 만들면 사람들이 발로 그것을 밟아서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들도 마련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이 스마트 농장 이런 의미죠. 이 자율적으로 때에 따라 물을 주는 그런 자동 공급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애써서 수고해서 농작물을 키우는 게 좋으시겠어요? 자동 공급 장치로 편하게 농사 지으신 게 좋으시겠어요? 좀 척박한 땅인 것 같이 보이지만 자동 시설이 되어져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들여서 해서 얻는 것이 좋으시겠어요? 네, 저 같으면 저도 전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자가 훨씬 낫습니다. 제가 손 좀 덜 가는 게 훨씬 낫고요. 손이 안 가면 더 좋고요. 그런데 얻은 것은 애써서 얻는 것만큼 얻을 수 있다면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이 농담 반 진담 반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백수가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데 때에 따라 주신대요. 12절에 보면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꿇어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보면요, 이스라엘 땅 보면 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민족에게 너는 꾸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들어가서 너가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잘 지켰다라면 아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이 역사서를 통해서는 그 일들을 보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는 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와서 지혜를 꾸어가고 지혜를 얻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물질도 얻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어두시겠다는 거예요. 왜 열어두십니까?
너를 위해서 열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20살에 저는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얼떨결에 교육전도사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살에 너는 설교하는 교사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설교하는 교사라고 갔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 하는 바람에 그냥 전도사님이 데려가지고 20살에 얼떨결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지금 쭉 지켜보면 지금 28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별것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제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잘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겉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잘하는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지만 돌아서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 잘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믿음이 없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본인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살아내지 못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라고 막 자랑하죠. 그리고 본인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라고 의시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분 저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대 치시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확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희한하게도 일어나는 걸 보면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일에 20년 이상 하게 되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반전문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유심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아실 거란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이미 준비해 놓고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희한한 건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별것 아닌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전도대회를 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들을 하면서 이 기적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한 가정이 한 15명 이상 되는 한 가족이 이 집단으로 이렇게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그 가장 어른 되는 할아버지가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이렇게 서로 있었는데 아랫마을이 좀 부자였고 윗마을은 좀 가난했다는 거예요. 한 동네에. 그런데 윗마을엔 교회가 있고 아랫마을엔 교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가난하다고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게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윗마을 사람들은 다 잘 됐대요. 근데 아랫마을 사람들은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집안이 망한 사람들은 부지기수일 뿐만 아니라 윗마을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훨씬 부유하게 됐다는 거죠. 이 어르신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윗마을 사람들과 아랫마을 사람들을 비교하고 분석해 보니까 다른 것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랫마을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고 윗마을 사람들은 교회 다녔던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 해야겠다면서 그 가족을 다 데리고 교회에 와서 집단 개종을 하는 사건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찬찬히 찾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십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10년이 되고요, 20년이 되고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지 한번 눈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지키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10년을 한번 보시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내가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아닌지. 또 하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도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면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유일하게 성경에 이 13절 말씀이 유일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다른 성경 본문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네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 딱 여기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을 무엇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희한합니다. 안 될 것 같으시죠? 근데 되어져요. 안 될 것 같으시죠? 근데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안 믿어서 안 지켜지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믿어져서 지켜지는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반드시 난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문을,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놓고 때에 따라 채워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해요. 성경 지키기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힘들다고, 전라도 사투리로 뒤지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뒤지긴 뭘 뒤집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지켜질 것도 알아요. 왜? 우리 본성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의 권능에 보혈의 권능에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된 자가 애써보고 수고하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보는 거지, 안 될 거 알아요. 안 될 거 아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되시길,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